오늘은 에베소서 3장이에요. 뭘 가지고 고민할까 하다가 요즘에 계속 저희가 교회,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제목은 나눌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 3장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로운 복음이 뭐냐, PPT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복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에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어떤 역할자로 살아야 되냐.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려면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장의 주제 내용이 오늘 이 하나에 다 담겼어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항상 보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나를 바라볼 때 항상 시선이 있어요. 무슨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도 태어났고 남한에서 태어났고 중국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선과 또 다양한 사람들, 또 성마다 다르고 문화와 또 족과 이런 게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본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제 문제점을, 북한은 뭐예요? 내가 북한에서 다닐 때 계속 그런 문제들 가지고 얘기를 해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타나잖아요. 그게 어떤 겁니까? 비판하는 거. 일주일 내내 비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비판하는 거, 계속 비판 찾잖아요. 토요일 날이면 우리가 뭐예요? 호상 비판해야 돼요. 3명을 비판해야 됩니다. 네, 3명 비판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일주일 내내 비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뭘 바라봐요? 꼬집어내는 거야. 문제점이 뭐냐?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여기 내재돼가지고 우리 북한 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얼마나 비판적인지 몰라요. 네. 절대 누가 우리가 옛날부터 잘 되는 꼴을,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뭐 이런 말 여기도 오니까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민족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다가, 좁은 땅에 살아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다가 북한에서 또 이 호상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누구의 시선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왜 아멘이 적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머리 끄덕끄덕, 또는 오케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감옥 안에서 갇힌 자다. 난 지금 갇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그는 이 몸이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감옥 가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이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벽을 뛰어넘었어요. 네, 바울은 본인을 자기는 이방인 때문에 갇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갇힌 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불쌍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 나는 갇혔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 때문에 내가 갇혔지만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난 자유롭게 너희한테 지금 편지를 쓴다. 난 굉장히 기쁘다. 나중에 뒤편에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잡혔을 때 무서웠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기도하면 다음날 역사하고, 기도하면 다음날 역사하고. 야, 진짜 신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다 될까? 막 나도 막 놀랄 노자. 자, 두 번째 잡혔어요. 근데 첫 번째 그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 제가 잡혔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의외로 왜 하나님이 뜻이 뭘까부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경륜이란 것 때문에. 여러분, 이 경륜이란 말을 요즘에 잘 안 써요. 경륜이란 말은 이제 계획이다 이런 말이에요. 계획. 이걸 영어로 세 가지를 뭐 얘기를 합니다. 행정, 관리, 또는 준비, 막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경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 안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20살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고, 어떤 사람 지금 만났고, 어떤 사람 몇 년 전에 만났고,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이걸 너희가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 경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중국이라는 신분도 없는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 많지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잡혔을 때 그 생각부터 났어요. 이 하나님이 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이거부터 나는 기도를 했었어요. 처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신앙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륜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내 처한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환경이 좋지 못하고 남보다 돈 많이 못 벌고 부자처럼 살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경륜 가운데 우리는 다 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갇힌 것 같이. 그러나 나는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요. 그러니 이 복음은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너에게 말하겠다. 에베소 교인들아, 이거는 절대 너네가 그렇게 다투고 나누고 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3절에서 5절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구 전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복음이 굉장히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만나고 여러분은 확실히 확 바뀌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가 되셔서 이 예수가 나의 보물 덩어리가 맞습니까? 저는 이 예수가 우리의 보화라고, 이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어도 여러분이 복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나가면 이렇게 모래벌이 있어요. 그러면 조개를 하나 줍는, 조개 조그만 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바다 안에는 얼마나 엄청난 보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겨우 요만한 거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뭘 통해서 캐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을, 이 뭘 또 찬양을 부름을 통해서 그거를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 깊이 있게, 이 복음은 깊이 있게 깨달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지체에 참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나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조금 열어놨어요.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막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다 없애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보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오늘 주제가 하나가 되는 사랑에 대한 거, 나뉠 수 없는 거, 사랑, 그리고 교회의 비밀. 우리가 절대 하나가 되지 나뉠 수 없는 게 뭐냐? 교회, 공동체. 근데 나뉘지 않게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나뉩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평화를 부르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북한 자꾸 자극해봐야 별 소득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북한의 정치 체계를 인정해주고, 그들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살아갑시다. 근데 그렇게 평화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평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평화의 주체가 누구가 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평화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 평화 깨집니다. 인간의 서로의 정치체계, 인간의 서로의 감정으로 절대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10절.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 이 상속자들이 모여있는 데가 뭐예요? 교회예요. 이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문제가 많다.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 교회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세상이 삽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또 공동체, 그 예배가 건강하고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뉘어지지 않을 때, 그래야 우리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간이에요. 그래, 교회 가면 누굴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교회 가면 우리가 이런 사교 활동을 합시다, 저런 사교 모임을 합시다. 많은 단체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고 수많은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도 하나의 단체라고 봤을 때 교회만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찢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정이 찢어지지 않고 나뉘지 않을 수 있는 비밀, 우리가 공동체로서 공동체에 들어왔던 자매들 들락날락하지 않게 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디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타운을 만든대요. 일본 사람들이 모이면 수시집을 만든대요. 근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복 받는다 했어요. 저기 그린란드 그 끝에까지 가서 3명이 가가지고 교회 만들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닝보 한인교회 처음 세워질 때 저와 우리 남편이 닝보 한인교회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 갔을 때도 그 닝보 한인교회, 그때 처음 닝보 쪽에 아직 한국 사람들 안 들어갔을 때, 상해 저기 쭉 밑에, 지금은 어마어마 많지만 그때 갔을 때 그 얼마 없는데 음식점 하는 3가정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 닝보 한인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셔요. 우리 이명복 그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때 전도사였고 후에 이제 채워질 때 목사님 되셨는데, 거기 가서 식사할 때,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은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잖아요. 눈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려고 눈을 뜨니까 사장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니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기독교인입니까?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지금 선교사로 지금 나와 있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왔다고 막. 그래서 닝보 한인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세 명이 세 가정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왜? 교회가 세워져야 자기가 복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지금 혼자서 따로따로 이렇게 지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사모하셔야 돼요. 언젠간 우리가 그것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언젠가 이걸 다 허물고 여러분 안에 장벽을 다 허물고 언젠가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언젠가 그 땅에 사는 민족이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 하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만나면, 여러분 공동체끼리 만나면, 여러분 밖에서 만나면 술도 한잔하고 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하나 공적으로 좀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지. 그리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의 지혜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예요? 이 사랑의 깊이. 그거를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뿌리가 된다면,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뿌리가 된다면 이건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 뿌리는 든든한 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 제일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 우리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뿌리 되어져서 그 주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벽을 넘어서 북한으로 나가야 되죠. 북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사람들 만만치 않습니다. 착할 것 같죠? 전혀요.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알잖아. 우린 다 이제 상처투성이들만 남아있는 그들 가운데 뭘로 갈 거예요? 돈으로? 아니면 나의 몇 마디 가식적인 말 한마디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뿌리 박혀져 있는 사람, 그 하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열방까지 가야 돼요. 그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가정을 하나님이 끌어주면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열심히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고, 그 아이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한 명 한 명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PPT 많이 만들었는데 비싼 PPT 많이 만들고 안 쓰고 있어요. 네. 우리 유희가, 자, 사랑의 깊이, 자, 요거 펼쳐주세요. 우리 유희 간사님 빨리 따라와 주세요. 자, 결국은 이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네, 모든 민족을 넘어서고 포옹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높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높은 거,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사랑.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자, 무한한 능력, 초월적 행동, 교회를 통한 영광, 그 다음에 우리의 기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교회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드러내시는 거죠. 자, 우리의 고백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런 뭐냐? 에베소서 3장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도 읽어볼게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한 몸이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교회 연합이 뭐예요? 우리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 뿌리를 어디에 내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뭘 맞습니까? 열매를 맺겠습니다. 자, 결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핵심 메시지. 네, 결론. 핵심 메시지. 복음의 비밀. 네, 복음의 비밀. 우리 맨 앞에 나왔던 거예요. 복음의 비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린 들어갔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결국은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이 약속, 우리가 상속자로 참여받았다. 우리의 역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으니까 교회, 우리 공동체 역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까 배웠죠? 넓이, 높이, 깊이. 우리가 결국은 한 명 한 명의 뭐예요?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분단, 여러 가지 이런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결국은 북한의 장벽도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그 장벽도 허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하나됨의 비밀. 오늘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곳.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음. 사랑의 뿌리 내릴 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연합을 위해 행동하고, 우리의 연합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비밀. 자, 오늘 질문 띄워주세요. 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복음의 비밀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내가 설명하고 어떻게 그러면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작은 사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할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시간상 이 질문만으로도 깊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3장과 좀 잘 엮어서 여러분 중에 잘 엮어가지고 그렇게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